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낸 성령의 방언 그 책 속으로 내용입니다. 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책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이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언어에 대한 개념들 같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방송사에든 그 언어의 뿌리를,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의 뿌리를 찾아서 여행을 가고 뭐 그 저기 하는 거를 잠깐 그 제목을 좀 봤었는데, 여러분 언어라는 개념은요, 언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뮬레터 브라운이라고 김혜영 교수님의 그 인종의 완화에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설명하는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인종의 DNA가 다 있는 것처럼, 유전자가 다 있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하는 자녀가 각기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왜냐면 언어를 만들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창조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창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존재한다, 언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누구의 창조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의 어떤 사회활동을 위하여서 어떤 음성학적인 뭔가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규칙성을 갖고 그것이 언어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발달적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장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언어가 보입니까? 활자가 보이는 거죠.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셨고 동물에게는 소리를 주셨어요. 그들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구리가요, 사람 집 그 밑에다가 굴을 뚫고서는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고서는 자신들은 몸이 크니까는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가 젖을 줄 시간이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나와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그래서 막 나오는데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따라가던 새끼들이요, 안 따라가고 다시 그 집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물 프로그램에서 전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알아들어? 뭐라고 하는지? 근데 그 엄마 아빠 너구리는 슉 가버리더라고요. 새끼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있고. 또 한 번은 어떤 강아지들 가운데에서도, 개들 가운데서 이렇게
뭐라고 월월지는 우리가 듣기에는 다 그냥 월월월월인데 그들 안에는 뭔가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진 소리예요. 그건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걸 주신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돌고래들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그 물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그 같은 그 포유류의 물에 사는 포유류와 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사람에게는 언어로, 동물에게는 소리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의 증거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기회로. 동물들은요, 생존의 본능을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대화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펭귄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암수가 이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고 부화하잖아요. 부화하는 동안에 어미가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추운 곳에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오니까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배로 깔아서 이게 체온을 유지해서 새끼를 내요. 새끼를 낳고 나면 어미가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먹을 거를 먹고 와요. 그럼 먹고 와서 수만 마리가 되는 그 펭귄 틈에서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가 찾아간대요. 만약에 천쌍에 펭귄이 있고 새끼가 천이 있다면 천쌍에 하나씩 났다 그러면 둘도 3천이에요. 소리를 질러도 3,000가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펭귄 엄마가 자기 새끼와 자기 남편의 그 소리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 소리를 찾아간대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소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책 43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어를 이해 못한다면 그게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에 대한 것도 지금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다르단 말이죠. 사람의 언어는 언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어는 감동이에요. 감동에 대한.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 이해 능력을 주셨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방언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책을 준비하면서 원죄가 무엇이고 이제 성령의 통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넣었어요. 지금 뭐 성령의 방언에 관한 통역 이런 게 아니라 언어들을 통역해 주시는,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를 받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천사 혹은 성령. 근데 저는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이 책에서는 사람 안에 이해의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른 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 방언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네. 그게 아니라 같은 개념인데 주제가 달랐기 때문에 좀 축소시키고 요약했을 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다 한꺼번에 창조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가 열이면 열 다 다른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성령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그 사람의 말과 내 말 속에서
통번역을 해서 이해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식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역할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하셔서 계속 이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실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 그 언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한국말, 상대방은 뭐 영어, 독일어. 저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번역기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번역해서 그는 독일어로 저의 한국말을 번역시켜 주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불편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가면 이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모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라.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통번역을 함으로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네.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언어 능력들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서는 성령이 떠나가는데, 저는 이 책에서는 이해 능력이 축소되어지고 제한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축소되어지고 제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밖에 이해를 못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들끼리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다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뭐냐? 도대체 회개가 뭐냐? 회개를 하려면요, 원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도둑질을 회개를 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은 반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죄에 대한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책에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내가 신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증거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에 대한 분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아는 지혜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어. 너희는 그걸 분별과 판단을 하려면 내게 물어야 돼. 그 묻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준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꼭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분별과 판단을 들어야 돼? 그러고 깨달아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스러웠던 것뿐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분별과 판단이 있어질 것 같아서 홀딱 먹어버렸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져 버려요. 그들이 왜 먹었는데? 뱀에 꼬여서. 뱀이 꼬인다고 먹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싶은, 높은 관료가 되고 싶은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도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원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안 찾지요. 왜?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AI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주셨던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해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러면 원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의 본성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분별과 판단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와 회개의 관계예요. 도둑질하고 미워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오 놀렐루야. 이런다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더러워짐은 그런 도둑질이나 미움과 살인 이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하여서 누구를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그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도둑질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로 돌아오는 자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원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걸 막 해요. 원죄가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그래서 왜 먹은 건데? 뱀이 꼬였어. 근데 뱀이 꼬였는데 그냥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몰라. 아무튼 먹었으니까 죄가 된 거야. 그래서 네가 뭐 도둑질하고 네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야. 그거 회개해. 주여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돼요? 눈 뜨면 다시 뭐가 돼요? 미움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내 안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판단과 분별을 내 스스로 가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주여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여 판단과 분별이 부족합니다.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 겁니까? 주여 판단과 분별을 나는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100만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게 분별과 판단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원죄를 극복하고 회개로 돌아온 것. 내용이 좀 전혀 바뀌었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의미에는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모이지 않고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한 거, 내가 돌이킨 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우리의 이해력 차단되어지고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뭐예요? 인간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인간이 절대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되면 질병 없는 세상, 모든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세상, 의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자기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죄의 법이라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내가 깨끗해져서 모든 원죄가 싹 없어져서 그때로부터 의롭게 사냐? 아니에요. 원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이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저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 49쪽에 보게 되면 그 이해 능력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해 능력이 없어졌다. 또 왜 없어졌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 기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역과 이해를 해주게 하셨던 성령이 없어지셨어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근데 그것이 내가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언어가 다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해의 능력을 사람의 머리 가운데, 지능 가운데 두셨다라고 그냥 간편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설명이 너무 긴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사람의 언어로,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로 통역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감동이 미국 사람에게 만나면 영어로 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는 영어로 이해하고 저는 한국말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말씀, 뜻, 그것을 전혀 오해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레트 브라운이라는 그 안에 모든 그 유전 형질, 인종의 유전 형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창조로 인해 그 둘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둘의 자녀는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을 전부 다 출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 안에 언어도 다 축적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 자기 언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통번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 책에서 성령의 방언에서는 사람의 뇌 가운데 주셨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영 외에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천사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사람의 언어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줘서 그 예언을 받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중보를.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언어 이해 능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넘어가서 그들이 분열되었을 때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에서 우리가 왜 나뉘어진 언어가 존재하게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발전사,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 언어를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자요, 인간이 그 이해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서 제한되고 차단됐어요. 성령께서 이제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통번역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돕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는데 뭘 찾아요? 여호와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어디 계신 분이에요? 내가 꼭 찾아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는 대로 살래요. 이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요한복음 12장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용을 한 거죠. 그들이 보긴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을 두고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안다라는 것과 불투명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거울이라는 건 동거울이에요. 동을 광을 내가지고 거기다 비춰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일그러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도 그처럼 불투명하게 제한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그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우리는 그 불투명함 속에서, 희미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려지고, 시각적으로 가려지고, 영적인 또 육적인 시각이 제한되어지고, 귀로도 제한되어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똑똑했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줄 만큼 똑똑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제한되고 또 차단되어서 한계성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모든 것 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이제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지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고 또 다른 심판을 이해할 때도 아주 이 이해 능력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설명을 듣고 또 이걸 이해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에 대한 책 속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